1년에 한두 번씩 우리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수집사의 이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연령별 조직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조직을 하는 거죠. 그 조직은 태영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어린이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부. 요즘 청년부를 젊은이 교회로 이제 교회화해서 의미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주일학교 기관으로서 이렇게 교회 안에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령별입니다. 연령별. 또 하나가 이제 기능별로 조직이 있어요. 기능별로 조직. 기능은 이제 개발원 체제로, 개발원은 회사로 말하면 기획원, 기획원처럼 무슨 기획실처럼 이거를 일반적인 조직을 쓰기가 교회에서 뭐하니까 우리는 이 개발원으로서 이렇게 조직을 만듭니다. 물론 개척교회 때는 그런 조직이 단순하죠. 예배 조직, 예배 기획원 이렇게 하죠. 예배팀, 주차팀, 또는 봉사팀, 행정팀, 안내팀, 예배팀 이렇게 하지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그런 조직들을 같은 항목끼리 묶어서 배분해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커졌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행정 쪽은 행정으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행정개발원, 여러 행정, 재정, 주차, 차량 이런 부분들, 안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내는 예배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개발원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또 수리 이런 거, 교회 보수하고 수리하는 거, 시설부 이런 것들 들어가죠. 관리죠. 그다음에 또 예배적인 게 많죠. 찬양단, 또 찬양단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안내도 감당하고 그래서 이런 파트는 또 이제 예배 개발원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양해요. 사역은 사역 개발원 이렇게 하고, 교제는 교제 개발원 이렇게 들어가고, 성장은 훈련 또 팀이 있어요. 훈련팀 1:1 전지학 이런 팀이 있어요. 성장 개발원, 성장 개발원에서 책도 만들어내고 또 관리를 하죠. 또 이제 중보기도팀 영성 개발원 이런 거는 주로 교회 안에 이제 금식기도 이런 거 가는 거 주관하고, 또 40일 릴레이 기도팀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보 영성 개발원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는 이런 저렇게 하다 보면 부서가 보면은 100개 이상이 돼요. 제가 150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일일이 목회자가 다 간섭할 수 없으므로 개발원장을 세워서 개발원장이 그 팀들을 관리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연초 연말 때 이제 보고하고 또 이제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원이 이제 처음에는 7, 8개였는데 지금은 10개가 됐죠. 그래서 이런 개발원들을 앞으로 10개든 20개든 이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다양한 이제 그 부서가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는 팀은 바로 이제 안수 집사회가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장로팀이 있죠. 장로팀은 이제 당회로 이렇게 교회 이제 지도자로서 어른들이 이제 움직여서 교회를 끌고 나가는 헤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꼭 가장 중요한 다음 이제 헤드가 될 수 있는 다음 단계 분이 남성들의 안수 집사회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일종의 몸으로 말하면은 바로 허리에 허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 허리는 기둥이죠. 이 허리가 약하면은 몸에 병이 들고 척추가 약하면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안수 집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한번 37명, 5명 정도 되고 이번에 또 6명이 임명되면 40여 명이 안수 집사회로 이제 입회가 되어져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안수 집사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안수집사란 무엇이냐면, 안수집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교회를 오시면은 직분을 받지요. 성도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조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권찰이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물론 이 교회들마다 권찰 직분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권찰은 말 그대로 권면을 받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권찰입니다. 근데 이 권찰은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자기가 권면한 권면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찰하고 돌아보는 차를로서 되지만은 사실 이건 개인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권면을 받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이 성장해서 또 남을 권면하고, 가장 기본적이겠죠. 권면도 하고 또 돌아보는 건데, 실제로 권찰이 이렇게 남을 돌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본인들이 권찰을 받는 거지. 본인들이 권찰로 입장에서 봐서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입힐 정도의 그런 기대는 좀 말 그대로 하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권면을 받고, 주로 이제 물론 새신자도 권면을 받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권찰은 특별히 더 깊은 권면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 권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찰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한 6개월 1년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교구장들의 추천에 의하여 집사로 임명을 됩니다. 그 집사는 1년 집사입니다. 1년의 직분을 감당하는 집사로서 임명을 받죠. 이것을 서리 집사라고.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해마다 다시 임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서리 집사입니다. 집사를 헬라어로는 디콘이라 그래요. 디콘, 봉사하다. 그래서 이 디콘 뜻은 이제 땀을 흘리고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뛰는 사람이 바로 디콘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뛰는 사람, 그게 집사입니다. 디콘. 근데 그렇게 뛰는 사람이 많지 않죠.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뛴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만큼 열심히 교회 내에 직분을, 일을 맡아가지고 사역한 사람이 바로 집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법에 의하여 이제 한 5년 정도 무흠이라는 것은 말썽을 부리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없거나 흠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없는 데서 무흠 그 교회에 속해서 5년이 지나면은 바로 안수집사로 이제 추천을 받아요. 당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장로님 추천을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추천을 올리면은 당회가 통과하는 거예요. 나이는 헌법으로 말하면 나이는 30세, 만 30세 이상입니다. 만 30세 이상으로 이제 가정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보면 한 가정을 다스리는 자라 할지니, 가정을 다스리고 만 30세가 된다. 예, 참고로 권사는 여자분들은 권사로 취임을 하는데 바로 만 40세가 돼야 합니다. 40세. 이렇게 규정이 헌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으면 이제 추천을 받고 공동의회에, 이번에 공동의회 투표했죠. 3분의 2 이상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수사님들이 많이 받았죠. 거의 뭐 다수에 받아서 90% 이상을 받아서 아주 인기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면 투표에 통과된 사람들은 이제 고시를 봅니다. 고시. 그것이 바로 안수사 임직고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된 게 아니라 6개월 동안에 담임 목사의 교육에 당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름을 하죠. 뭐냐면은 이제 교회 전지학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6개월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근데 한가닥 또 예외가 있죠. 훈련을 안 받은 가운데서 덜 받을 수도 있죠. 한 학기 조금 몇 개월 다니는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안수집사를 직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혹시 아직 훈련을 안 받았지만 직수사 직분을 안수사를 받은 분들은 그 서약을 받아서 직분을 받은 이후에 꼭 전지학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고백을 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6명밖에 안 되지만 명예집사는 시험 면제 한 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번 임직식이 바로 11월 2일 날 여기 목사님들을 11명을 모시고 이게 집사 임직을 받고 권사님들도 또 안수를 받으면서 권사 취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안수집사 받으면 항존직이라, 항존직은 이제 해마다 임명을 할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토록 평생토록 은퇴할 때까지 보통 65세에 교헌법에 정한 대로 65세 정도 되면은 바로 안수집사 은퇴를 하게, 퇴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져서 되는데 1년마다 해마다 집사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존직이라는 항존직은 누가 있냐면은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로 항존직이에요. 안수받은 다 항존직이고 장로도 항존직이에요. 다시 장로를 받는 게 아니고 목사도 항존직이에요. 항존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유지되고 퇴임을 하면은 명예 안수집사, 명예 장로, 명예 복사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본 상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이 안수집사는 최초로 세워진 곳이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집사님 7명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이 스데반, 대표가 스데반, 빌립, 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사람이 7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세웠냐면은 그런 직분이 없었는데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구제가 많았어요. 구제, 불쌍한 사람 많아가지고 헌금을 들어온 곳을 구제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오차가 생겼어요. 착오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이런 행정 처리 이런 부분들은 디콘 집사들을 뽑아서 맡게 되겠다 해서 선발된 사람이 바로 7명이었다라는 걸.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집사님들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사님들은 1인 1직분을 반드시 교회에서 맡아서 무엇인가를 개발원별로 뭔가를 직분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또 이제 틀은 주차 안내를 꼭 하고 그다음에 차량 봉사도 우리 안수집사들이 꼭 해야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시설 이렇게 전기공사라든가 교회 보수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식당 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내에 해야 할 일을 남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기능과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찬양단도 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정도 맡을 수 있고 행정 처리도 할 수 있고 그 부서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명 중에서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을 예배 생활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삶에서 욕을 안 먹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오히려 칭찬을 들을 정도로 삶이 아름답고 멋있고 좋았다.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불신당하지 않고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굉장한 목회자 뺨치게 사역을 잘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다. 빌립 집사는 더 말할 것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한 사람이에요. 성령님들 따라서 가사로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날아가서 만나죠. 사마리아 성에 전하다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가사로 지나가서 그를 고향 동네로 이동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출치법 없이 이동해가지고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이 빌립 집사님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복음화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특별히 이상한 집사도 나왔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7집사 중 한 사람이 니골라, 바로 니골라 당이라 가지고 나중에 초대교회 이단도 나왔어요. 이단도. 그만큼 이단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 지식에 자기 견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니골라 당이 이제 바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해가지고 육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이렇게 좀 가볍게 취급하고 영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영기주의식으로 가서 바로 초대교회 이단이 될 정도로 나중에 이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삶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안수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잘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제가 저는 돌보잖아요.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그동안 강화한 것이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그래서 올해와 몇 년 동안에 계속 젊은이 교회 강화하고 어린이부 강화해서 담당 교육자를 세우고 중등부도 강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타켓을 둬야 될 사역의 포커스는 안수 집사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올해도 이제 안수사회에서 장로 추천이 왔었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에 있는 임원들이 장로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안수사가 공백이 생겨요. 끌고 나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안수 집사회를 몇 년 동안 좀 강화한 다음에 바톤 처치를 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지금 리더 그립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늘 매월 드릴 예배 드리면서 없단 말이에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앞으로 25년도 25, 6, 7년 한 3년 5년 정도를 보통 기반을 포커스를 두고 안수 집사회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으로 기도를 해서 지혜를 얻어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약점이에요. 이걸 안 만들면은 나중에 허리가 끊겨요. 중간 그룹이 끊긴다니까. 특히 남성 그룹에 있어서 이제 장로 그룹도 몇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탁 올라가야 되는데 허리가 없어요. 굉장히 허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처방을 하게 돼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은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모이는 숫자가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모일까 할 때는 이슈가 없는 거야. 이슈란 말은 뭔가 모여야 될 동기부여가 없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첫째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좋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 의견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남성들 안수 집사회를 중심으로 한 남성 중찬단을 만들어야 된다. 남성 중찬단. 남성들만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 여기 앞에 서서 양복 입고 나비 넥타이 메고 남성 중창단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10명, 20명, 30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은 바빠요. 매주마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재직 공천도 하고 사업 토의도 하는데요. 새로운 사업안이에요. 남성 중찬단을 만들어라. 근데 여기서 안수사회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안수 집사회를 중심으로 하되 일반 성도들도 참여하도록 하라. 그럼 누가 이제 남성들을 이 성악을 할 수 있냐 할 때 그건 기도해 봐야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정충사님이 앞에 찬양단을 인도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하든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영입해서 성악을 할 사람들을 부르든지, 우리 한성일 사람도 2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세팅해서 한번 지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입을 하든 본인이 하든 배워서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제 의견이고 기도 제목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이 생각을 해요. 모이는 시간에 집사들이 딴 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딴 데 뺏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성가대를 많이 가 있어요. 안수사에 4-5명이 다 가 있거든요. 물론 가 있다고 그분들이 그 찬양 중찬단에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 가면 안 돼. 왜냐면 성가대에 일반 성도들이 다 남성들이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래도 안소 집사님만큼은 내년부터는
성가대에 참여하지 말고, 뭐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못 가게 만들고 안수사회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올만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만 와도 지금 안수사회 매달마다 모이는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룹이 됩니다. 어느 정도 기본 스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모이면 내가 얘기를 해요. 왜 안 와요? 그러면 어디 가 있어요? 성가대가 있다는 거. 그래요. 성가대도 해야 되겠죠. 성가대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꼭 우리 안수사님이 꼭 가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앞으로 강화할 것이 뭐냐면 안수사거든요. 근데 거길 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차단시키고 안수사로 몰두하게 올인하게 만들고, 남성들 파트가 모자라면 일반 상도들이 와도 다 채워지게 돼 있어. 꼭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년도에 이거를 제가 목회적인 정권을 가지고 안수지사의 성가대 참여 금지 딱 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남성들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 찬양의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중창단 만들어서 남성들끼리만 찬양하는 쪽으로 강화해서 나가면 굉장히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요,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슈를 터트려야 돼. 이슈.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슈가 없으니까 이슈가 있는 대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뭔가 어떤 스토리와 사건을 만들면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게 나쁜 사례인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백성들이 막 요동을 해서 막 흔들려. 그럼 뭐 한 줄 아세요?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해서 뭘 일으켜? 여러 가지로 도발을 해. 도발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도발해가지고 어디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군중들 백성들은 뭐야 힘을 합해라. 이게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발상이 나쁜 독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의 힘을 여러 가지 있어도 일으키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각하게 생겨가지고 떨어지거든. 그 전쟁 없으면 자기가 잘려가지고 퇴임하게 돼 있고 재판에 걸려가지고 감옥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자기에 집중하고 계속 유지하게요.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야. 지금 그런 목적도 있다는, 개인의 목적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스라엘 각과의 목적도 있지만 그게 그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꼭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왜 우리가 자꾸 끌려가냐면요, 어느 흐름에서 거기가 강화되면 글로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슈를 터뜨리면 글로 간다니까. 그 이슈를 장악을 해야 한다는 거야. 토픽을 장악해야 한다는 거야. 이걸 알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도시에 우리 교회를 집중시키기 위한 토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발상이 있을 때가 되면 제가 일으킬 건데요. 중요한 거는 안수사에 흐름이 없어. 물길이 트어야 되거든요. 물줄기가 글로 가도록 강력한 모도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모도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 모도로 가는 거야. 다른 모도로, 이 모도 저 모도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수사가 모이려면 모일 수 있는 모터를, 강력한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활동성이 있는 거를 끌어서 오면 끌려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일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또 안이 있겠지만 제가 해볼 때는 남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뭘 할까 그렇다고 뭐 큰 거 못 한다고, 기껏 해야 주차장 봉사, 찬양 봉사인데 그것도 못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찬양 중창단이라는 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또 100% 아니에요. 못한 사람도 이런 걸 싫어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꼭 우리 안수사만 하지 말고 안수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일반 성도들도 이거를 하면은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제가 건면을 합니다,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년도에 올 수 있도록 다른 데를 물꼬를 막을 거야. 오게끔 만들 거야. 그래서 안수지사원들, 회원들은 성가대 참여 금지 딱 내리고, 그리고 일단 오게 만들어서 물꼬를, 다른 데를 막아 물이 올 거 아니야. 안 맞고 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차단시키고 다른 데 알아서 하고 안수사로 좀 포커스를 둬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어떻게 좀 기분 나빠요? 저를 따라오시면 돼. 제가 목회자의 입장 볼 때는 내년도에 가장 몇 년 동안 강화할 것이 안수집사예요. 이거 놓쳐버리면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강화할 거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가지 좀 해야 되는데 한 30분 걸릴 것 같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일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일산들을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작전을 짜야 되겠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우리 안사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3년 5년 정도에서 우리 안사회가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남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